네, 샬롬.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9월이네요. 9월 1일이네요. 이제 9, 10, 11, 12월 4개월만 남았습니다. 사실 2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사실 9월이에요. 9월은 1년이 반 남은 느낌이랑은 좀 다르죠. 4개월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지나고 4개월만 남았는데 그래서 2학기는 좀 짧아요.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계획한 것들 열심히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알차게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큐티를 한번 2학기 때 잘 잡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큐티를 하는 방법들 이제 같이 큐티하는 영상들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함께 큐티하면서 또 2024년 남은 시간들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9, 10월 큐티인데요. 네, 그래서 큐티 영상을 한 주에 한 번씩 올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주 큐티 중에 하루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 10월 큐티는 11기 상입니다. 네, 11기 상은 11기 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성경이. 일단은 큐티 하기 전에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좀 알아야 돼요. 네,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큐티 할 때 그날의 날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11기상 큐티 공략법 이런 것도 함께 보시고 무슨 책인지 좀 알고 그렇게 지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 오브 킹스, 영어로는 킹 오브 킹스인데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처럼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의 일대기를 담아놓은 책이다 하면은 좀 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여호수아 때 차지하고 나서 이제 왕이 없다고 막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왜 없습니까? 이게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사실은 왕이 하나님인데 예, 왕이 왜 없습니까? 투덜투덜투덜해서 그때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임시로 통치하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래서 왕을 줄게.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내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우선 1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들어봤죠? 사울은 정말 잘생긴 왕이에요. 네.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인기가 많아지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인기를 택했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택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왕의 모델이 된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그리워했어요. 그 다음 왕들이 개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많은 이방 공주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 이방 신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우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얘기가 끝나고 솔로몬 얘기부터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 이후에 후계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부터 나오죠.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통일왕국. 왜 통일왕국이라고 부를까? 원래 나라는 하나가 아닌가? 근데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는 나라가 분열했어요.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중에 하나는 잘 살았겠죠. 아니요, 둘 다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멸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네, 하나님이 계속 돌아올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이 어떤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윗, 솔로몬, 앞에 사울이 있었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뉘고, 이제 남유다가 조금은 낫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다음에 완벽한 인간 왕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일 큐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 큐티를 한번 읽고 나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서 그래도 대충 내용은 알고 나서 제 설명을 듣는 거지 설명도 읽지도 않고 그냥 제가 하는 큐티를 듣고 나서 큐티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세 줄 요약도 먼저 보시고요. 쇠약한 나이든 다윗의 이야기구나. 새로운 왕이 나와야겠구나.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은 이제 노쇠했죠. 젊은 여자 아비삭을 데려왔죠. 근데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지만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거 보면서 다윗 왕 나쁜 놈 이렇게 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당시에는 왕이 그 시녀를 맞이하는 거는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이었죠. 근데 이제 다윗은 지금 노새에서 별로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세자죠. 요즘으로 치면 세자고 대군인데 이 왕 행세를 하면서 병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해?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편들을 모았어요. 제사장도 모으고 또 병사들도 모으고 했는데 다윗 왕파가 있었고 이제 아도니아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파는 모으지 못했고 반쪽만 모아서 제사까지 드렸어요. 제사까지 드렸어요. 이게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 제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취임식 때도 이제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권력에 맛이 들여가지고 그냥 이제 그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제사장도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왕이 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사고 자기 권력으로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까? 그냥 쇼지 쇼.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 나라 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빠 다윈 늙었어. 이제 가는 차 잡지 말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완전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검은 포스를 풍기면서 그런 거예요. 네, 이젠 내가 왕인데 누가 봐도 내가 왕이지 않소.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제사입니까? 네.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 자기 형제들 초대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넷째래요, 넷째. 다섯 아들 중에 넷째래요. 근데 가장 잘생겼고 힘도 좋고 이제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삶아먹고 네, 다섯째도 자기 동생 이제 솔로몬 네, 솔로몬 있었는데 솔로몬은 아마 초대하지 않았다고 했죠. 아버지의 특별 경우죠.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총애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살아계신 왕이 총애하는 아들이 다음 왕이지 어떻게 왕으로 찜하지도 않았던 세자 책봉도 하지도 않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냐 하는 다윗의 경호파들이 솔로몬을 이제 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특별 경호대와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고 나머지 첫째, 둘째, 셋째는 초대해가지고 너희 꼼짝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내가 왕이 될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도니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 세자, 책봉 같지도 않았는데 왕 행세를 하고 의복도 군사도 데리고 다니고 제사장도 포섭해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신하들 초대함. 다윗파는 제껴놓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왕 행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랑 다윗파를 제껴놓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고 그 다윗 왕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거죠.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그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잠깐.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또 제일 심한 건 이제 제사까지 드렸어요. 이제 제사 아까 얘기했죠. 거의 왕 취임식 비슷하게 제사까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세자라고 해야 되나? 왕의 아들들도 초대하고 신하들도 초대하고 그다음에 성대하게 행사를 치른 거죠. 근데 하나님 제사는 뭡니까? 제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근데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1순위인 거죠.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예, 사람들 앞에서 뭐 선행하는 것조차도 다 쇼다. 자신의 욕망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 정도로 보면은 그러면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냐는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 우리도 큐티하고 있어. 예배, 기도, 큐티, 신앙생활. 왜 하냐는 거예요. 이 예배, 기도, 큐티, 신앙생활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 한국에, 이제 대형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정치인들 많이 모인 교회 있어요. 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으니까, 정치인, 혹은,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하나의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저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얻죠. 그런 것.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축복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꼭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기도, 큐티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좀 지혜를 얻어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레벨업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꼭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아니 그래도 나의 목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진짜로 왕이 됐어요. 막 다 쳐부시고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 삶이 왕이 되고 나서의 삶이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기쁘지 않는 이런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 인생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네.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서도 이 직업을 해도 저 직업을 해도 물론 이제 어떤 직업군 어떤 분류가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도 직업 검사 같은 거 해봤죠.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막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되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막 학과를 정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왜 여기 안 되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예. 또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면서 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경험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내 욕망대로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그 뜻 안에서 손을 가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왕이 돼도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왕이 되지 않고 그 왕을 돕는 신하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타이틀이나 직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어떤 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럼 지금은 뭐 초등학생도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예요.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 그것이 크게 중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do가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해서 내가 여기 이 회사 가가지고 아니면 이 직업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뭔가를 하는 인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서 또 부모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 하나님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지를 꾸준히 쌓아나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남들이 좀 죄짓고 살아도 돼, 악하게 살아도 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만의 그 기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갈 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갈 때 그게 내 실력이 되고 그게 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doing이냐 아니면 being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나는 그냥 결과랑 목표만 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루하루 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또 선하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필요로 하신 것이 뭘까?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 큐티하면서 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나는 기뻐합니다. 한 가지 보면은 다윗이 아돈 꾸짖지 않았죠? 네, 그 이유가 노새에서이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 내가 다 늙어서 이제 그 다음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 세자 책봉을 한다고 하면은 또 피바람이 또 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도니아가 먼저 저렇게 해서 다니는 걸 보면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네. 다윗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내가 그리고 아도니아를 불러서 꾸짖고 책망하면 오히려 아도니아가 더 날뛸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다음 왕이 아도니아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로 불러서 꾸짖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다윗 정도의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적용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이 아니고 내 아들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가르치고 같이 성경 보고 쉽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들은 하나님 거니까 아들이 막 내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때 화가 나지만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주제가 이제 나라. 요즘 나라를 보면 정말 또 참 구체적인 정치적 얘기를 하면 또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또 발전하고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돈도 있고 선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열되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마지막으로 좀 이 세상에 더 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미 잘 됐잖아요. 이제는 그 경제적인 것을 좀 더 온 세상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되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좀 미친 사람처럼 좀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좀 선교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네, 요즘은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정치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빨리 안 망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있지만 오늘 좀 사설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가운데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마지막으로 이 온 세상에 잘 사용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뭐 아들에 대한 적용은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나라를 위한 거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학교, 부모님, 친구, 또 뭐 여러분의 걱정 그리고 비전들 있죠. 비전들. 나 이거 진짜 꼭 해야 되는데 이 꿈을 이뤄야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냐? 내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 꾸고 있는 꿈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그 뒤에 이 이야기도 이거 이제 보고 나서 혼자 여기 빈칸에 쫙쫙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것도 보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가 아닌 중심. 여기서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 좀 적어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